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9절부터 14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행복한 언약교회는 성구 영신 예배를 토요일 오후 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에 해서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식사하고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시간 잘 맞춰서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다시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삶이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여러분 맞으세요? 아니요. 왜 아닙니까?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실행 안 하고 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 안 합니까? 그 알고 있으면서 그 왜 실행 안 하십니까? 어려워요. 어렵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한 주간을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물론 큰 일을 하는 것도 기뻐하지만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용서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조차도 그러니까 이해해 주고 그러니까 먼저 미안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실제로 잘못한 게 그렇게 많이 없는데도 오해를 받아도 그래도 내가 오해를 끼쳤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내고 뭐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내가 볼 땐 그렇죠. 자식이 내한테 잘못했지 내가 자식한테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도 자식 새끼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내가 너를 잘 못 키웠기 때문에 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물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식 새끼가 더 잘못했어요. 예, 부모 안 챙기고 말이지. 효도 안 하고 말이지. 똥 싸고 오줌 쌀 때 막 갖다 버렸으면 끝나는 건데 말이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게끔 밥 먹을 수 있게끔 생각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만들어줬는데도 말이지. 효도 안 하고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니를 좀 더 잘 챙기고 내가 니를 위해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많이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신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 그런 데 없어요. 제가요 강의를 듣고요 제일 짜증 났던 게 뭐냐 하면요.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진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요 부분만 딱 저도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요거만 딱 걸리면 막 엄청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데
그 말이 좋은데, 말은 맞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러 세미나나 이런데 학교에서나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말해요. 수많은 동기와 선배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 강의를 다 듣고 나서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 제 설교만큼이나 좋았어. 내 찬양하는 것만큼이나 좋았어요. 근데 나오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그래요? 물어보니까 말은 맞는데 강의는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다 망해. 제가 그때 화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몰라. 내가 화가 안 났을 텐데. 말은 맞아. 말은 맞는데 좋은 말인데 망해.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을 먹은 줄 아세요? 그래. 교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교회를 그렇게 하면 망한대요. 에? 좋아. 바르게 교회하고 망하겠어, 난. 망할 때 망하더라도 바르게 하고 망한다면 진짜 망하겠어.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망할 각오로 해야지. 망하면 안 되잖아. 예, 그냥 망할 각오로 해야 되겠다. 망할 때 망하더라도 진짜 각오 하나만큼은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 교회 오기 싫은데 오늘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내가 헌금하기 싫은데 헌금했다는 자체가, 아까운데 헌금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내 돈으로 내 옷 한 벌 사 입지 않는데 큰 돈을 들여가지고 저 불쌍한 애들 돗바라도 하나 사줘야 되겠다 싶어서 사주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내한테 아끼더라도 나한테는 아주 막 철저하게 하더라도 남한테는 아주 베푸는 그런 사람. 근데 요즘 반대죠. 나한테는 막 쓰면서 남한테는 막 철저하죠. 막 손해 안 보려고 막. 예수 믿으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젖먹던 힘을 다해서 거부하죠. 교회 오라 그러면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안 간다고 막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잘못했다 해라 하는데도 막 안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절대 사고 안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손을 먼저 내밀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차 한 잔 사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차를 태워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울어준다는 건요, 그 엄청난 복인 겁니다. 누군가가. 요즘 가족도 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오늘의 은혜, 내일의 은혜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좀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뭘 만드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뭘 믿으면서 살아가죠? 사람들은 뭘 믿으면서 살아가요? 네, 돈 믿고 살죠. 또 뭐 믿고 살죠? 네, 나 믿고 살죠. 내가 신이죠. 또 누굴 믿고 살죠? 주위에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믿고 살죠. 네, 그리고 또 뭐 믿고 살죠? 네, 다른 신들 믿고 살죠. 그죠? 네, 미신들 믿고 살죠. 여러분은 뭘 믿고 사세요? 진짜 하나님 믿어요? 네. 무엇을 늘 생각하며 사십니까? 하나님, 늘 하나님 생각하고 늘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교회 생각합니까? 네.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목사를 생각합니까? 목사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거는 자신 못해. 안 하는 건 안 한다고 말을 해야지. 그거를 자신하게 생각하면 안 돼. 사람들은 보니까, 요즘 사람들 보니까요,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늘 불안 속에서,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사람들은요 늘 불안해하고요, 늘 걱정 속에서 살아가요.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빨래가 떨어지면 막 불안해해요. 그리고 막 결혼식장에 화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툭 자빠지잖아요.
막 불안해요. 근데 그게 쭉 있는 화환이 두두두두둑 자빠지면 불길한 징조가 하면서 막 엄청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이래 뭐 주방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그릇 하나 딱 깨뜨리잖아요. 불안해. 인간이 이렇게 인간이 연약해요. 그거 자랑 아닙니다. 그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 그릇 씻다가 그 떨줄 수도 있고, 그 그릇 떨주다가 그 떨주는 거 잡으려고 하다가 잘못 손을 해서 손톱이 확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걸 왜 불안해하고 불길해합니까? 이렇게 약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가난하다고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게 어리석은 인간이죠. 설거지하다 그릇 깨뜨릴 수 있죠. 왜 그래요? 교회 오는 길에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걸 왜 불길하게 생각하죠? 내가 정신없어 그런 거죠. 엉뚱한 생각하다가 지나치게 아끼려고 하다가 꼭 꼼쳐놓다가 잊어버린 그거 자기 잘못인 거지. 그걸 왜 불길하게 생각합니까? 그거 그렇게 불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교회 잘 다니고 있으면서 교회 발길 딱 끊고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냥 표정 한번 딱 잘못 그냥 슬쩍 쳐다봤을 뿐인데 또 오해해가지고 날 싫어하는 것 같다. 다시는 교회 안 와야지. 왜 그렇게 연약합니까? 나 그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약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하나님, 이게 사람들이 한다는 생각들이 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염려,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들. 늘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들은.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끝까지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간당간당하게라도 살아갈 거니까 그렇게 앓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살아요? 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해야 할 고민과 정말 해야 될 걱정을 하셔야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좀 더 보탬이 될까? 조금이라도. 겨자씨만큼이라도 보탬이 될까? 내가 그때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좀 더 용서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말이라도 내가 좋게 해줬어야 되는데. 밥이라도 5,000원짜리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줬어야 되는데. 칠성시장 가가. 아니면 사과 그 칠성시장 가면 한 봉다리 5,000원에 팔잖아. 귤이나. 이런 거라도 하나 사줬어야 되는데. 지금 좀 이따 하나 한 봉지 사주세요. 교회 귤 다 됐으니까. 농담이고요. 그런 걸 고민해야지. 그리고 성경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를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왜 자꾸 내가 불길하다. 이거 왜 이렇게 살아요? 그런 거 고민하는 시간에 좀 더 기도하시길 바라요.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와요. 14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한번 찾아보세요. 낮과 밤을. 그렇죠. 낮과 밤을 나누어 놓으셨죠. 딱 나눠봤어. 불길한 것과 좋은 것을 나누어 버렸어. 그냥 하나님이. 어두움이 밤이 불길함이라면 딱 나눠버렸어. 밤이 있죠. 밤이 어두움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불 끄면 어둡습니다. 그럼 불 켜면 되잖아. 그리고 저희 교회도 이런 비유가 좀 웃기지만 맞죠, 그죠? 추우니까 다 따뜻한 저기가 있죠. 이쪽은 밝고 이쪽은 좀 어둡습니다. 어두움이 싫으면 밝은 데로 가면 되는 거고, 밝음이 싫으면 어두운 데로 가면 되는 거고, 어두움이 있으면 분명히 밝은 게 있어요. 밝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는 거고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밝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어두움을 너무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너무너무 괴롭고 몸만 안 좋아졌습니다. 표정만 안 좋아지고 얼굴만 안 좋아지고. 아까 그러셨잖아. 나이가 들어가는가 봐. 늙었다. 늙어간다니까. 걱정하니까 늙어갑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늙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늙지 않거든요. 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낮과 밤을 나누어 놓으셨죠.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밝음이 없을지 몰라도 영원한 어두움 또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열광하고 어떤 것을 걱정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징조를 보여주셨거든요. 징조. 상황을 보고 흐름을 보고 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징조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조가 좀 그럴 것 같으면 밖에 안 나가면 되고, 불길하다 싶으면, 염려된다 싶으면, 걱정된다 싶으면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왜 그런 걸 사서 걱정하고 사냐 말입니다. 말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맛있는 밥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좋죠. 그런데 그다 커피 한잔 하고 여러분들하고 헤어지면 저는 또 내일 일을 염려해요. 저도 그래, 똑같아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렇죠, 똑같죠.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도 보여주시고 사계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하루라는 날도 주시고 2023년 한 해도 주실 겁니다. 그죠? 우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시는 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쓰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약하디 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도대체 누굴 믿겠습니까? 돈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그렇게 돈 때문에 힘들어 봤으면서도 돈 때문에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고생을 해봤으면서도 돈을 믿고 삽니까? 어이구, 이 답답한 인생들. 그렇게 돈 때문에 고생했으면서 그렇게 돈 때문에 사람 사이가 안 좋아졌고 자식 새끼들하고도 안 보고 살면서 그 돈을 그렇게 믿고 사는 겁니까? 어이구, 이 답답한 인생들. 돈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서도, 저희도 교회 이사 올 때 돈 안 쓰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쓸 때는 써야 되는 거죠. 이 답답한 인생들입니다, 정말. 그런데도 그렇게 돈이 그렇게 좋습니다. 돈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 많지면 안 좋지. 그렇죠, 맞습니다. 돈이 좋긴 좋은데 하나님이 더 좋죠. 그렇지, 맞습니다. 그게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솔직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남겨주셨죠. 표를 남겨주셨고, 징조라는 말이 표, 증거, 이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많은 것을 주셨어요. 아마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용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이 만드신 별의 재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별이 하늘에 왜 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과학이 그걸 증명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해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달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우리는 그냥 가늠할 뿐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추측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 때려잡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지. 네가 했을지도 모르지 하면서 생사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네 속은 모르지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익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근데 사람들은요 다 거짓말을 해요.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요. 거짓말도 할 만한 거짓말. 알았어요. 알겠어요. 가만히 계셔주세요. 다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또 사실도 말하고 사실에 대해서 좀 더 보태기도 하고 좀 빼기도 하고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사람의 머리카락도 우린 다 못 셉니다. 그냥 어느 정도 있겠다. 아이고 머리숱 많네. 머리숱이 적네. 이렇게 말하지. 머리카락의 개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죠? 인간의 과학으로 하나님의 징조를 절대로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영원할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벌써 우리가 2022년을 살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늘의 광명체들은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땅을 비추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은요, 다 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땅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땅에 있는 것들은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죠? 그걸 모르고 살아서 문제인 거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사명 감당하면요, 고생해도 기쁘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걸 몰랐어요. 아유, 고생하지 마세요. 고생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아니야. 그게 고생이 아닌 거야. 나는 내가 기쁨으로 한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고생이 아닌 겁니다. 맨날 뭐 그거고 저게 저건 똑같은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근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친히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징조로 말입니다. 징조로. 땅을 왜 비추는 것입니까? 사람이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시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각오하고 믿어보십시오. 진짜 망하는지 한번 그렇게 보시란 말입니다. 그냥 없다고 말할 뿐이죠.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해, 달이 그냥 생겼다고 말하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냥 가설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먼지가 모여가지고 뭐 해가 됐고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정확하게 인간들은 증명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생겼지 뭐.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요. 결국 인간들이 하는 것은 과학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뿐입니다. 왜 아이가 엄마 뱃속에 10달 뒤에서 나오는 겁니까? 임신했을 때. 배불룩해가 10달 뒤에 왜 나오는 겁니까? 왜 증명 못한다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늦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뭐 증명을 못해요. 제가 막 아파요. 이게 왜 원인이 뭡니까? 몰라요. 정확히 말 못해요. 이래서 이런 거죠. 속 시원하게 말하는 의사 선생님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인간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절대로 몰라요. 경험해도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진화론을 주장하죠. 하나님을 안 믿고 그것을 믿는 거죠. 창조를 안 믿고 진화를 믿는 거라니까. 그걸 믿는 거라니까. 스스로만 의지적으로 믿는 거라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결국 인간은 무엇인가를 믿어야 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다른 거 믿게 돼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요. 다른 거 믿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안 믿으면 하나님 믿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의 자비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섭리를 알아간다면 우린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안 망한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젖먹던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를 비판합니다.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하면서 이걸 거부할 겁니다. 놔둬요. 놔두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내가 믿는다니까. 내가 스스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자꾸 스스로 하죠. 아니에요. 내 스스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끔. 학생들이 선생의 역할이 뭡니까?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목사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저를 사용해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아멘. 네. 말 안 듣는 사람을, 생각이 짧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네. 아마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안 믿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린 누굽니까?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망할까요? 안 망합니다. 그렇죠. 절대로 안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망할까요? 그러면 아니요! 절대로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환난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해와 달에게 각자 사명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밤의 시간과 낮의 시간에 해야 할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뭡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는 운전을 잘하고 누구는 운전 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누구는 노래를 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음식을 잘하고 누구는 음식을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는 잘하시잖아. 누구는 말을 잘 못하는데 누구는 약을 잘 올립니다. 얼마나 약을 잘 올리는지. 그런 사람도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긴장합니다. 우리가 왔다 하면서 편하게 있다가 아이고 좋다 마이크 하고 있다가 아이고 내 세상이네 하고 있다가 약 잘 어울리는 사람이 딱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 긴장을 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다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밤의 시간과 낮의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자기가 크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똑똑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다른 걸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네, 저 아멘 하실 필요는 없는데 예, 제가 똑똑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밖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 뿐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은 다른 것보다 우선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충성과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그분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밤도 만들고 낮과 어둠 또 나누시고 년, 달, 시, 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신자 찾아. 예, 신자 찾으면 되죠. 민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저도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 안 보인다. 신명기 4장. 천천히 찾으십시오. 예. 같이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4장. 그 신자가. 안 보이나? 아까 안경 가져오셨던데 안 보이세요? 예. 자, 신명기 4장 몇 절일까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예, 천천히 찾으십시오. 신명기 4장 19절? 네, 19절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찾으셨습니까? 4장. 아까 찾아나오고 너무 좋아져. 아니야. 한장 붙어가고. 붙어가지고 신명기 4장 19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만드신 걸 섬길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러니까 돈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자, 보십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와서 창세기 1장으로 돌아와서 17절을 볼까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해와 달은 땅을 비추는 사명이 있죠. 일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그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사명.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만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고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걸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해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치자가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한테 맡겨놓는 것처럼 법에 관한 건 누구한테 맡겨놓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한테 맡겨놓죠? 그죠? 농사 이런 거, 농업 이런 거는 누구한테 맡겨요? 농수산부 장관한테 맡겨놓죠? 그죠? 환경은요? 환경부 장관한테 맡겨. 그런 것처럼. 통치는 대통령이 하는 거죠. 예. 주관은 장관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해와 달은 그냥 주관할 뿐이죠. 그렇게 주관할 뿐이지만 자기 일을 성실히 했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똥 마려우면 똥 싸면 되고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에 충실했더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식사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다인 거죠.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빛이 뭘 상징하냐면요. 18절에 보니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그랬어요. 빛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빛. 따라합시다. 진리.
예, 빛은 진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을 따라가야 돼요. 빛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럴 일도 없겠지만 동굴에 딱 갇혔을 때, 건물에 갇혔을 때, 건물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빛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빛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상징하는 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 진리를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제가 배운 기억으로는 빛이 진리라고 배웠어요. 저는.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성경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빛의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예레미야, 램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장. 네. 예레미야 31장 1102쪽 구약성경 1102쪽이 되겠습니다. 그 예레미야 그 찾았는데 그거 다 놓고 덮쳐보라. 네, 천천히 찾으십시오. 예레미야 몇 장이라 그랬죠? 31장 1131장. 1102쪽 1102장. 한 잔 더 놓아요. 예레미야 31장 35절 35절? 네,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 소리 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창세기 1장 이제 마지막 절, 오늘의 마지막 절인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참 우리 경상도는 너무 좋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아니고 저녁이 되고. 저희 애들한테 저도 모르게 한 번씩 사투리를 쓸 때가 있거든요. 밥 먹자 이렇게 말 안 하고 빨리빨리 밥 먹자. 밥을 어떻게 묵어?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요. 묵는다는 것은 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니까. 오늘 이 19절 말씀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죠? 넷째 날입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면 뭐 합니까? 밥 먹고 자죠. 예, 밥 먹고 자야 되죠. 그죠? 여러분 저녁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어두워지죠.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어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때는 괴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밝은 아침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의심 없이. 아침에 해가 뜸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늘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내일 일을 염려하거나 근심하며 살지 맙시다. 우리에겐 오늘의 은혜와 내일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밤도 주시고 낮도 주시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좀 곤란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에 잘 준비하게 하셔서 밝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주시고 내일의 은혜도 보장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믿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